기타 치는 게 낫다 그러면 내일 같이 매겠습니다.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찬양 준비 되셨나요? 네.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잘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해서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오늘 전심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 나왔사오니 거저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그냥 가지 맙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뭐하고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러 교회 와서 아무리 딴 거 많이 가르쳐도 은혜 받지 못하면 말짱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진짜 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응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즐기느냐 그 복 즐기느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받았다고 다 토해내게 되고 피폐해져요. 메말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아무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은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가지 맙시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뒤에 말도 해야죠. 다시 그냥 가지 맙시다. 그 색감 보셨어요?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밑에 보일러를 이쪽부터 틀었다 그러면 요거를 좀 꺼주시겠어요? 껐어요? 이게 무슨 소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힘을 장미영 성도님, 감사의 힘을 전안님 성도님, 감사의 힘을 박영미 성도님, 감사의 힘을 고미나 성도님, 감사의 힘을 김선아 성도님, 감사의 힘을 박진건 성도님, 감사의 힘을
김성희 성도님, 감사의 은을 최성남 목사님, 이상규 사모님이시죠? 네, 사모님, 감사의 은을 하준철, 하윤지 청년, 감사의 은을 하송환 목사님, 박영란 사모님, 감사의 은을 구근자 권사님, 감사의 은을 차재성 집사님, 감사의 은을 장창주 성도님, 감사의 은을 김은미란 성도님, 감사의 은을 장혜민 성도님, 감사의 은을 김재숙 집사님, 감사의 은을 진광호 목사, 감사의 은을 서미 목사님, 감사의 은을 이상용 목사님, 일천번제의 은을 박영란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답답함들, 아버지 안에 막혀있는 것들, 꼬여있는 것들,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것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꼬여있는 것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것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간절함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단에서 불려진 이름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복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팔이 함께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재수로 산다고 합니다. 운으로 산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그 목소리로 어떻게 은혜를 받으십니까? 다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는 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목사 사용 설명법을 드릴게요. 목사는 단순해요. 목회자들.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럴 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아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목사는 신바람이 나서요. 없던 힘까지 생겨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잘하면 설교 때요. 저의 경험으로 그래요. 준비되지 못한 것까지 막 생각나요. 아멘. 성령께서 주시니까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멘. 제가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력에 대해서 나눴어요. 생명력. 생명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적인 생명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 기도에서 온다. 그러면서 누구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그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믿음의 상상력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생명의 루틴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레일 위에 올라탄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회복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회복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좁은 길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장나버리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히딩크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 중에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을 제일 우선순위에 했다는 거예요. 체력. 그 체력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그 체력의 핵심은 뭐냐면 90분 내내 뛰는 체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뛰어야 될 그 순간에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체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 듣도 못한 훈련 방법들이 들어왔어요. 삐 소리 나면 막 달려가다가 이제 몇 바퀴 남으면 또 전력으로 뛰다가 또 천천히 가다가 또 전력으로 뛰다가 그런 훈련법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가 내가 뛰어야 될 순간이 있거든요. 공격수가 수비수가 뛰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데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잘 회복해서 다음번에도 그 패턴, 그 페이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복력이 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요. 늘 잘 되고 늘 승리했던 사람이요. 한 번에 훅 가버려요. 온실속하초라고 그러죠. 부모가 잘 보호해주고 조건들이 잘 좋고 그래서 늘 잘 풀리고 잘 풀려나가는데 근데 한 번 실패하고서는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실패해서 극복해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많이 넘어져 본 사람,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은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력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실패해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한 번 미끄러지고 한 번 실패하면 패자 부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요. 요즘은요. 어떻게 직장이나 한번 그렇게 한번 미끄러지고 그러면 잘 안 되면 또 사업을 했다가 그것도 잘 안 되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에 가보셨는데 중국의 젊은이들은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눈에 번쩍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망가지게 신용불능자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좌절의 순간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가 끝장이 아니라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스프링이 올라온 듯이 퉁 하고 튕겨져서 회복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회복의 탄력성, 회복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도 회복의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 한 번 안 겪은 사람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 세상 뻔뻔한 남자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게 들통나갖고 톡톡히 망신당했죠.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 범한 걸 감추려고 거짓말했어요.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을 자리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범하기도 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실패가 우리 속에 있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지금의 실패가 우리에게 있기도 해요. 물질의 실패, 건강의 실패, 자녀와 배우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패. 그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실패를 뚫고 일어서는 회복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회복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좀 이상하죠? 무슨 편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사도행전 12장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말은 이 요한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도 로마인이 있지만 돈으로 사기도 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호주에 가서 정착하는데 10억을 가져가야 호주의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투자를 그렇게 해야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있어야 그 호주에서 호주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 다 받으면서 지낼 수 있으려면 10억을 거기다 재정을 투자해서 그 나라 재정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고 10억이 별로 안 큰 돈이라서 이게 언제였느냐 한 20년 전 이야기였어요. 20년. 그래도 가고 싶어 하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막대한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마가의 외할아버지가 엄청난 땅 부자였대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어머니 오빠가 그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하면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지라는 게 액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액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그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이만큼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해야지. 그러고 나서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을 띄어서 인마이 포켓하고 반만 드립니다. 그 바나바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120명이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는 큰 집을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그게 어머니 마리아가 120명이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같이 생활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20명이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만한 공간 있으세요? 그것도 서울에,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서울에 쉽지 않죠. 그만큼 넉넉했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거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모체가 된 게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학식이 뛰어나다. 돈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겠죠. 특별히 언어의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이 마가가 통역의 역할을 감당해요. 로마어, 또 세계 각국의 언어들 몇 개국 언어를 하니까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이제 통역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재산이 있지, 학식이 있지, 가문 좋지. 완전 엄친아 아니에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많은 성경학자가 이 알몸 상태로 도망간 이 한 청년이 누구냐? 바로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집에 제자들도 모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사역도 하셨으니 예수님과 제자들과 친해졌겠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보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자다가 갑자기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가느냐고 벗은 몸에 이불을 두른 채로 나가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쫄래쫄래 가다가 사람들이 야, 니네 집에 예수님이 살았었지, 니네 집에 제자들이 왔다 갔다 했었지, 너도 잡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 호디브를 벗어두고 빨개 벗은 채로 냈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가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 좀 하지 못해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내가 그랬다라고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거든요.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자기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실패. 이 마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실패들이 있지 않아요? 남한테 꺼내놓을 수도 없는, 그냥 나만 그냥 거의 감춰놓고 싶은 우리의 실패들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중에 누가바를 엄청 좋아합니다. 누가바 아시죠? 저는 뭐 딱딱한 얼음 있는 아이스크림보다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살찐 않아. 하여튼 누가바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엄청 더운 날 그때는 지금처럼 그 시내버스 에어컨이 없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더웠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집에 와갖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너무 더우니까 누가바 사 먹어야지. 동전 그때 누가바가 150원인가 30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있는 돈 그거 해가지고 누가바를 샀어요. 그래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그 누가바 봉투를 딱 들어서 그냥 먹어야지 딱 그랬는데 껍질만 해요. 제가 정신없어갖고 알맹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껍질을 들고 제가 그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속은 터지는데 그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온양으로 나갔었는데요. 시골이에요. 근데 첫 목회에 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요. 이제 교인들 이제 부임신방 쭉 돌아다니는데 시골은 웬 개들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지. 그것도 자그마한 개가 아니라 도사견이죠, 옛날에. 도사견. 그것도 잘 묶어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와와와와 그러면서 막 짖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 피만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거든요.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낯선 거죠. 무서운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막 가는데 그냥 그런 큰 개들이 한 마리도 아니에요. 막 두세 마리 한 집마다 막 있는. 근데 어느 날 밤에 저녁도 먹었겠다. 그래서 동네나 한 바퀴 돌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데 그 시골 어르신들은요. 당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돈 아낀다고 돌아다니면서 가로등 다 끄고 다니시거든요. 깜깜해요. 칠흑 같아요. 이렇게 다니는데 어디선가 낮에 봤던
그 개가 왕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묶여 있겠지 하고 갔는데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서 사택 있는 데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제 걸음이 어떻겠어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냅다 뛰었어요. 정신없이 떠가지고 사택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택까지 쫓아온 거예요.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지 궁금해갖고 사택 외등을 탁 키고서는 제가 봤더니요, 요만한 게 사택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짖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승질이 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나가갖고 이제 거꾸로 개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일에 저희 그때 처음 갔을 때 할머니 8분 계셨거든요. 할머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아니 그 밤에 왜 그렇게 뛰어다니셨어요? 제가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운동하느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부끄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 강제퇴직 당하고서 가족이 걱정할까봐 얘기도 못한 채 밤에 뜬 눈으로 혼자 그렇게 지새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도 있어요. 힘들고 아파하는 자녀가 내 문제인 것 같아서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눈물로 지새울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도 없을 것 같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어느 한 청년이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얘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나만의 실패가 있다는 하는 것이에요. 또 마가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쫓아갔다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돌아갔어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를 쫓아서 수행원으로 전도 여행을 쫓아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그냥 힘든 일도 당하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커다란 산맥을 넘어가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산맥은요 강도들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넘어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은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겠다고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이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냅다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간다고 그렇게 막 하고 가더니 돌아왔어. 수덕수덕.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도 죽을 맛이겠죠. 교회 소문이 쫙 퍼졌어요. 마가 요한은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청년부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강남구라고.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우리가 환송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군대 간다고 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울고, 우리도 선물을 해가지고 다 줬어요. 근데 군대 갔네? 훈련소 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뭐가 이렇게 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왔대? 왜 왔대? 선물까지 다 받았는데 왜 왔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는 그냥 군대에서 신체 검사하다가 나중에 그게 발견돼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도 한동안은 교회 못 왔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온 교회 소문이 쫙 났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실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자기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 실패.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격 아시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얘 지난번처럼 또 중간에 돌아가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둘이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요,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깨어지는 모습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바나바는 누구랑 갔습니까? 바나바는 신라와 같이 떠나요. 아니, 사도 바울은 신라랑 같이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이 자기의 결단 없이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마가 요한이 내가 1차 때는 실패했지만 내 2차 때는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자기 외삼촌인 바나바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 성격 알매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 부드러운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부딪혀서 짝이 져서 서로 따로따로 갈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마가 요한이 그만큼 확고하게 자기 의지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그 전도 여행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으로 수행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십자가와 기적, 구원의 부활의 역사, 다시 오심, 그걸 전하면서 이 마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마가복음을 저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원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사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기 맞는 상황에 따라 그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더 첨가를 하게 하시거나 다른 부분들을 빼게 하시거나 하면서 다른 복음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맨 처음의 말씀인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저술할 수 있게 돼요. 사역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마가를 얼마나 귀히 여겼냐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다라고 불러요. 내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귀중했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웠다면 내 아들이라고 불렀겠어요. 사이가 틀어졌던 사도 바울과도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제 마가 요한이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써갖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요. 가면 이 마가 요한 잘 해줘. 잘 받아줘.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 요한이 내 일에 너무너무 유익하니 마가 요한을 내게 보내줘. 빨리 올 수 있게 만들어줘.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최종적으로 교회 역사에 따르면 이 마가 요한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신학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마가 요한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종적으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디블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그거 벗어놓고 빨개 벗고 도망갔던 그 마가 요한이에요. 선교 여행 갔다가 천방지축 쫓아갔다가 그 힘들다고 중간에 때려치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자기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기의 사역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통해서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성장,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실패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뚫고 일어서는 회복력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좋을 수가 없어요. 만사가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미칠 때도 있고 부끄러워서 월급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면 우리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답답해 보여요. 지금 그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여요. 가능성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 요한이 진짜 중요한 거. 그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마가 요한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 요한이 실패를 뚫고 회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가 요한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각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해결되고 예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신앙의 만남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좋은 교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목사님 만나셨고요.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좋은 믿음의 동력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 요한이 실패를 뚫고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 때를 따라 마가 요한의 상황 따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교회 소문 쫙 났습니다. 그쯤 되면 포기합니다. 의무식. 다시는 선교여행 간다고 하기만 해봐요.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또 외삼촌인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간절함도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진짜 지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넘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포기할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면 지는 게 아닌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끝났어 포기할 때 그때 진짜 지는 거예요. 포기는 언제만 쓰는 줄 아십니까?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예요. 다른 때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장났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내가 먼저 질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내가 먼저 스스로 마침표 찍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래, 넌 안 돼. 난 좌절할 준비가 됐어. 난 포기할 준비가 됐어. 난 넘어져서 이제 안 일어날 준비가 됐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안 돼.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마가요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게 마가요한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저예요. 제가요,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들고는 못 가셔도 마시고는 가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주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시는 분이죠.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약주를 드시면 곤히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약주를 드시면 그때서부터 앉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딱 5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5시간 하세요. 밤새도록.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훈련시키셨더라고요. 천목회지 갔더니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 거기 있어. 술 취하고 맨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5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5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다 들어주는 거죠. 밤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아침이면 이 사람 술 깨갖고 미안해서 제 얼굴도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 뭐 하냐? 술 먹고 저녁 때 와갖고 저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5시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 와서 교회 마당 쓸고 가요. 미안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뒷자리 와서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술 끊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뭐하다 이 얘기로 하지? 어쨌든 저가 그래서 청소년기에 엄청나게 안에 분노가 가득 찼고 원망이 가득 찼고 세상이 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등치나 작아? 그러니 돌아다니면서 늘 싸우고 때리고 빼앗고 그 분노예요. 근데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집에 올 때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여지없이 실컷 두들겨 패고 뺏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저희 교회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교회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기도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요. 저희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시고 불쌍히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제가 거기서 바뀌어졌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제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실패했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길이 열리게 만드실지 몰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순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맨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 뒤로 돌아 그러신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맨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바나바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배려, 품어주는 배려입니다. 바나바도 자기 조카가 그렇게 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죠. 무리할 정도로 요구하는 자기 동생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같이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같이 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깎고 다듬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 갈아주시고 깎는 게 힘들죠. 아프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내 마음에 안 드는 결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복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직장에서 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먼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죽으면 그 영향력은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음악을 하시니까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에 따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 레슨을 하셨거든요. 돈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또 눈치 보면서. 늘 불안정하게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사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집이 막 어지러지고 불안정한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딱 정리가 돼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들어올 때쯤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들어가서 폭탄이 막 터져 있거든요. 폭탄이 막 터져 있어도 제가 폭탄에 피해서 살살살살 다니지 이 폭탄 뭐냐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마가 요한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셋째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 지켜야 할 선을 지키게 하는 원칙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가 요한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따끔하게 지적한 사람 없었으면 또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이제 분별력이 생긴 거죠. 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은 그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걸 철저하게 알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거룩은 바로 그겁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서도 괜찮은 일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아직 여기 내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인 것이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제일 원하셔요. 사랑하면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온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났거든요. 서울에 있었어요. 그때 밤에 전화 통화하는데 감기 걸려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왔어요. 서울에. 약 사가지고 문 앞에서 약 전달해주고 다시 내려갔어요. 아유. 저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거 아닌데. 어쨌든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주의 날이라고 딱 하나님이 못 박아 두셨는데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나와서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 따로 먼저 구별해 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를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절기 헌금 드릴 거를 미리 한 달에 얼마씩 딱 적금을 들어서 뽑아놔요. 따로 구별해놔요. 계획을 세워서 올해 절기는 어느 때니까 얼마씩 해야 되겠다. 그리고 11조 할 거, 뭐 할 거, 감사헌금 할 거, 우리가 특세를 또 1년에 한 100일 정도 하니까 그 특세 헌금할 거 다 구별해요. 그 미리 한 달에 얼마씩 다 준비를 해서 때에 맞춰서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되게 만들고 핑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거 구별해 놓으면 그 구별해 놓은 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어요. 교회 어른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안 했어?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제대로 드리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서 쫓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네 번째는 베드로가 보여준 사역의 기쁨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말을 통역하면서 이 마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학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너는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하고 대학 붙은 다음에 와. 그 아이 안 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이 하는 게 뭔지 그거를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마가 요한이 내가 이전에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이거에서 내가 뭐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미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이미 받았어요.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 그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 나한테 예배드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갖다가 반을 쪼개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 이 쪼개놓은 재물처럼 반으로 갈라지실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회풀이 돼서 가십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들의 의지나 힘으로 뜨는 게 아니죠. 내 심장도 마찬가지고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는 믿음,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생명력 있는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실패도 있고 이런 추한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세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다 아시나요? 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집중 기도 제목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건강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도 뚫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역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